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인데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 내려 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 우리가 보통 한 해를 돌아봅니다. 2021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가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일이 있을지라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하자. 내용은 감사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무엇이 감사의 내용인가? 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번 올 한 해 쭉 돌아보시면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엇이 감사했습니까? 성경을 외우신 분들은 범사에 감사라 했으니까 나는 범사에 감사했어. 이러지 마시고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만 뽑으러 한다면 무엇을 꼽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지역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 개인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게 금방 떠오르더라고요. 딱 세 가지가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과 저가 그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현장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감사했어요, 저는요. 현장 예배. 그리고 성도님들이 꾸준히 현장 예배에 나오신다는 거. 두 번째는 온 성도님들이 제가 자주 체크하거든요. 온 성도님들이 이 팬데믹 속에서 별 탈 없이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큰 문제 없이 잘 이겨내고 있다는 거.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난주에 있었던 새로운 직분자를 아무 탈 없이 큰 잡음 없이 오히려 저는 작은 잡음도 없었다고 보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잘 마무리를 했다는 것. 자, 이 세 가지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무엇이 감사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신다면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임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내년에 가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감사의 이유이고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우리는 가변적이고 변칙적이고 불규칙한 감사의 내용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감사의 이유는 무엇일까?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출입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변하지 않는 감사의 이유를 발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던지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감사하는데 변함이 없는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는다면 무엇으로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감사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3장 17절에 보면 첫 마디가 어떻게 나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것을 너를 나로 바꿔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 대신에 또 나로 바꿔요. 나의 가운데 계시니. 충분히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가운데 계시니. 저는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감사해야 될 최고의 이유다, 단연 으뜸인 이유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요? 예,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당이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끼리만 모여 있다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지요. 사회단체이지요. 친교 모임이지요. 교회인 이유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교제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변하지 않는 감사의 이유로 무엇을 꼽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당신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계시고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스바냐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스바냐가 이 고백을 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라고 정말 단정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나 맥락을 보면 사실 좀 부끄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모습이 나옵니다. 스바냐 시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좀 부끄러울 정도의 신앙의 모습을 갖췄어요. 아주 신앙이 엉망이었습니다.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얼마나 수준이 형편없었는지를 아주 총체적으로 부패한 신앙을 보여줬던 시대의 스바냐가 이 말을 한 거거든요. 자, 3장 2절을 한번 제가 인용을 하면서 그 실제적인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형편없었는가. 3장 2절을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이런 자식을 두면요 아주 골치 아플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말을 정말 안 듣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고. 여러분, 집안에서 자식들이 이런 식으로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속 터지시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응했다고요?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했다고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를 안 해요. 가까이 가서 말도 안 걸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도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눈길도 안 줘요. 이게 얼마나 지옥 같은 것입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스바냐가 3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같이 계시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사람으로 상대도 안 하고 가까이도 안 하고 무시하는 전략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스바냐가 뭐랍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래도 위로가 되는데, 이렇게 형편없고 엉망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기에서 스바냐가 놀랬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거에 그는 놀랬던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이면 벌써 떠나도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속 계시다라는 말에 스바냐는 위로를 받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무엇으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대요. 내 삶에 거하신대요. 자, 무엇으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 흥미로운 게 많이 있어요. 자, 세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했냐면 성전으로 확인했습니다. 성전으로. 구약에서의 최고의 성전은 뭐였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었죠. 그럼 솔로몬 성전은 움직이지 않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을 영어로 하면 텐트라고 해요. 텐트. 텐트는 어떤 특징이에요? 쉽게 걷어서 옮기는 이동성이 있는 걸 텐트라고 하죠. 그 성막이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을 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성전 안에, 이 전 안에 거하겠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출입하면서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거예요. 스바냐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확 바뀌어요. 건물 개념의 성전이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님이 성전으로 바뀝니다. 자, 건물 성전이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예수님 자신으로 바뀌었어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22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함이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성전 정화 사건에서 성전 안에서 그 당시 헤롯 성전이었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헤롯이 또 지었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서 상업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짓겠다,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오해했지만 요한복음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자기 육체를 뭐라고 했어요? 성전으로 여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을 성전으로 여겼어요? 건물을 성전으로 여겼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확 바꿨어요.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요. 따라서 건물의 성전은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도행전하고 서신서를 보면 어떻게 바뀌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에 그 교회가 성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한번 또 확인을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가 안에 계시는 것이 성전이라고 말하죠. 자, 그렇다면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구약에서는 건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신약으로 넘어온 누가요? 예수님 육체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의 모임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라고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인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여기에 모여 있으니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 있어요? 강희진 목사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거하시니 우리 공동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질병이 없어지는 거나 가난이 사라진다거나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아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확인했으면 이 땅에서는요, 성전은 없어요. 항상 전쟁이잖아요. 삶 자체가 전쟁인데요. 무엇으로 확인하라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그래서 이 모임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뭡니까? 내 삶이 달라지거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그런 쪽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출발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출발을 하셔야 이제 스바냐가 했던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감사 이유로 뭘 꼽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확인하자겠습니까? 구약을 읽어보면 성전이었고, 신약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그 다음에 교회였어요. 교회가 성전인 이유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스바냐서를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확인하시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드릴게요.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 우리가 정말로 감격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럼 구원을 체험하십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기쁨입니다. 예, 하나님의 기쁨을 누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냐면은, 예,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꼭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세 가지 내용이 뭐냐면, 구원, 기쁨, 사랑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자, 구원. 오늘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구원을 베푸시는데 누구에게 베푸세요?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이것을 어떤 학자는 참 멋지게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전사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전사래요, 전사. 전사는 적과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이겨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백전백승하시는 전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전사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 계시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전사로서 백전백승을 거두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도 백전백승을 거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백전백승이지 우리가 백전백승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백전백패예요.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백전백승이라고요.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백전백패 했다가 어느 순간 백전백승하는 인생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을 사는 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해지고 건강해지고 질병해지고 어려움해지고 고통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약한 우리 위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백전백승하시는 전사 같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건 뭐겠어요? 가끔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지,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모든 삶 속에서 승리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가끔씩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승리를 안겨주다가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배부른 사람에게 진수성찬은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맛이 없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나 배고픈 자에게는요,
배고픈 자에게는 물 한 잔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맛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물 한 모금이 그렇게 좋아요. 배고픈 자에게는. 즉, 우리는 배고픈 자로 쭉 지낼 때 하나님 한 번씩 음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때, 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고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내 가끔씩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발 이렇게 가져오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항상 승리를 주십시오. 꿈을 깨십시오. 그런 기도 안 들어집니다. 왜요? 항상 승리하면요, 승리의 맛을 몰라요. 사람은 그래요. 신앙생활할 때 언제 기쁨이 오는지 아십니까? 언제 행복이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난해질 때예요. 내가 배고플 때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면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맨날 실패한 것 같아. 아니요. 그 가운데 한 번이라도 승리의 맛을 봤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명백한 증거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기쁨이라고요. 기쁨인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기지 못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이거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 기분을 우리는 압니다. 언제 아냐면 여러분, 갓난아기 태어났을 때 그 갓난아기를 쳐다보면서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모습 아시죠? 그때 뭐라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즐거움 아십니까?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하는 그 기분.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대하신대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가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저라고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좋아하신대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스바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누구를 무시했다고요? 하나님을 무시했다고요. 하나님을 외면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로 투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못난 자식은 외면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도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제껴놓는 것이 아닐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청개구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뭘 이기지 못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요. 그러면은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식을 키워보시잖아요. 자식을 키워볼 때 제일 훌륭한 방법이 뭡니까? 매를 댈 때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속썩일 때 품어주는 부모의 마음. 이걸 애들이 알았을 때 확 바뀌는 거 아시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망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불평불만에 휩싸이고,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뛰쳐나가고,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말도 안 듣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즐거워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잠잠히. 저는 이 번역이 참 좋았어요. 잠잠히.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봤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영어 성경은 다양하게 해석하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잠히 사랑하는 게 뭐냐면 더 이상 꾸짖지 아니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잠잠히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꾸짖지 아니한, 더 이상 꾸짖지 아니하는 사랑이래요.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랑으로 달래고 계신다. 사랑으로 달래신대요, 우리를. 이것도 우리는 잘 알아요. 여러분,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때에 왜 좋습니까? 그 사랑에는 꾸짖음이 어느 순간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달래고 있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마음이 포근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그런 거예요. 얼마나 책망받을 게 많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먼지투성이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정말로 실수도 많이 하고요. 잘못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습니까?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뭐예요? 꾸짖는 것으로만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사랑으로 달래신다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시는 걸로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가 되는 것.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놀라운 고백을 요한이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 사랑하신 증거가 누구라고 합니까?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시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는 이후에 그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으로 이제 확인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신앙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을 초기화 시키시길 바랍니다. 초기화가 뭐예요? 초기화. 이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 초기화를 쓰더라고요.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초기화라는 건 뭐예요? 그동안 쓰고 있었던 걸 다 깨끗이 지우고 다시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처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지금 조금 불만스럽고 현재 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삶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싫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원망스러운지 왜 이렇게 우울한지 그 모든 것들을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서 어디에요? 예, 쓰레기통에 딱 던져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지금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과 원망과 불평과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다 쓸어 담아서 어디에 집어넣어요?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기독교가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제껴버리고 뭘 따라가요? 물질을 따라가고 건강을 따라가고 이 사회를 따라가고 인생의 재미를 따라가면 여러분과 저는 다 놓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 욕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다시 처음으로 다시 초기화를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다시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스바냐서 3장 17절처럼 다시 한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끝마치기를 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이 고백을 추수감사절인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되뇌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정말 가득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형벌이거나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망들을 하나님이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처음에 신앙으로 돌아가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지를 이 땡스기빙을 맞이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